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 몸에서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그죠? 한 가지를 내 몸에서 지금 바꿀 수 있다면 어디를 바꾸고 싶습니까? 어디를 바꿀까요? 나는 아내를 바꾸고 싶다, 남편을 바꾸고 싶다, 이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그죠? 자기 몸에서 한 군데를 바꿔야 된다면 어디를 꼭 바꾸고 싶습니까? 아마 다들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평생 이것 때문에 참 힘들었다, 그죠? 나는 참 이것 때문에 평생 마음이 안 좋았다, 아마 그런 신체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커 보이지만 저는 꼭 바꾸고 싶으면 다른 것보다도 키를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만 됐으면 그 정도 높이에 있는 공기는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한 180만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커지지는 않고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제가 지지난주에 건강검진을 지난주에 했죠? 지지난주에 했습니까? 했는데 키가 조금 더 줄었더라고요. 허리가 굽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평생을 키가 조금 컸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꼭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바꾸고 싶은가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눈에 쌍꺼풀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어떤 분들은 아마 여성분들은 그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TV 나오는 탤런트들 같이 날씬하고 얼굴이 정말 주먹같이 작은 그러한 모습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요, 정말 작더라고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도 그렇고 보니까요, 얼굴이 정말 작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작게 하고, 그죠? 우리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셨는지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해결되면, 늘 아쉬워하고 부족한 것이 있는 그것만 해결되면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가장 컴플렉스했던 부분이 해결되면 괜찮은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또 그게 해결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또 다른 게 눈에 보이고 또 다른 게 마음에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자기가 보여지면,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깨닫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말씀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속에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이, 그죠?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아쉬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마 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딱 죽는 순간, 그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때는 그죠? 만족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그런데 그때쯤 되면 아마 만족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가 아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어떻습니까? 지체를 그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각 지체를 두신 이유가 분쟁 없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 첫 번째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가 된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살아온 삶이 다릅니다. 서로의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때로는 자라온 그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과 아내, 부부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속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당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결국 이 공동체는 우리를 이야기하면 이 금정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가 된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의 믿음,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받게 하셨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마시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다른 삶의 모습이지만, 비록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다. 너와 나는 전혀 다른 부류이다. 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왔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온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신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삶의 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업과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 서로가 다른 모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도 있는 사람은 너무 배가 불러서, 그죠? 먹을 것이 남아도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또 함께 예배하는 사람 중에는 노예, 종이었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예배를 마치고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렇다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 하나의 몸에서 여러 지체이지만 여러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삶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 지체가 한 몸 안에 있는 공동체이지만 서로가 다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의 거룩한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성도들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나는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차별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들이 차별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왜 차별을 할까요?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마도 다들, 대부분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저분은 조금 넉넉하고 저분은 괜찮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분이니까 목사님들이 저분들한테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고, 나는 보기에도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찌질한 것 같으니까, 본인의 생각도 찌질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목사님이 나는 별로 반갑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런 차별하는 모습들이 특별히 목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저도 이렇게 차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차별을 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차별하는 게 뭔가? 특히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도 차별할 거예요. 그죠? 자녀가 둘, 셋, 하나 있어도, 하나 있으면 차별하지 않겠지만 둘만 돼도 차별하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차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적용해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발과 손, 귀와 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발이 얘기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귀는 얘기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서로가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손과 발과 눈과 귀가 서로에게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는 다르다. 나는 분명히 너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너와 나는 한 몸에 속한 지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눈과 귀와 손과 발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내 몸에 붙어있는 손을 보면서 아, 너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아니면 필요 없으면 잘라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자, 우리가 몸이 다 눈이고 몸이 다 귀면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그죠? 모두가 다 그죠? 한 곳에만 마음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없는 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하여서 주장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그러면 공동체는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이 한 지체도 그것을 아니다라고 부정한다면 결국 그 몸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기에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그 지체가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금정중앙교회도 이런 행동과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원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를 하나의 지체로 그곳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떡보다 상대방의 손에 있는 떡이 어떻습니까? 더 커 보일 겁니다. 실제로 이소부화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던 개가 고기 덩어리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건너가다 물속에 비친 자기를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물속에 비춰진 개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에게 소리칩니다. 짖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입에 있던 고기마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와 똑같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의 것을 더 좋게 여깁니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은 분명히 또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 불효한 자식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랬던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은사보다, 그죠? 계속해서 은사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그 은사보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더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듯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그것에 두었고, 오늘 은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맡겼고 서로가 다른 능력과 은사를 가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참 이 비교의식 때문에 자신도 병들고 상대방도 병들게 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삶을 어제도 살았고 이틀 전에도 살았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 일어나서 교회에 올 때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당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사모님을 저는 늘 비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날씬했으면 조금 더, 그죠? 조금 더 나한테 잘해줬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자식들을 늘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저 집에는 저렇게 그냥 둬도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이렇게 열심히 그죠? 학원을 끊어줬는데도 이 모양이냐? 라고 하며 우리는 늘 비교했습니다.
비교의식은 결국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비교의식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비교당할 때 느꼈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했을 때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끊임없이 비교하는 나의 마음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비교의식과 우리가 한번 접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그 생각은 우리가 품지 말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죠? 오늘 나의 옆에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나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분이 그죠?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목사인 저보다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고 판단하지 않고 또 그렇게 악하게 흘러가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아 보이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혹시 비교하며 지금까지 오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했던 이 비교했던 마음들, 그죠? 그것 때문에 혹시 가족들이 병들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했던 이 비교,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병들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렇게 병든 가족이 있다면, 그죠? 공동체에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때 내가 참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말씀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 지체가 함께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6절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용인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몸에 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 덜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쓸데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는 단어입니다. 꼭 소용이 있다는, 그리고 그것이 결핍되지 않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쓸데, 이것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뒤에 부정이 붙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존재인데 뒤에 부정이 붙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쓸데가 없다. 그죠?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체의 아무리 약한 부분이라도 그것을 향해서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 손가락, 저 발톱, 손톱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저 눈썹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없앤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발가락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뭐가 잡아준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은 몸의 균형이 있어야 잡아준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발가락입니다. 발만 있어도 안 됩니다. 발가락이 있어야 이 몸의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좌우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없어도 못 살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한번 없애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몸의 약한 부분이라도 그것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힘이 많이 있는 사람, 또는 많이 가진 사람, 또는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움직여져 갑니다. 아마 그것을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아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는, 나보다는 조금 더, 그죠?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갑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가 이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세상과 같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많은 교회에서 가끔씩 이런 직분자 투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직분자 투표할 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을 통해서, 그죠? 믿음 안에서 직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 논리, 정치 논리에 의해서 교회도 직분자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정도 있는 사람이면, 저 정도 배운 사람이면, 학식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다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보다는 그것을 우선시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 온 것보다는 세상과 똑같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듯이 약하고 미련하고 못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들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함께 서로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돌볼 수도 없습니다.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어떻습니까? 보호해 주는 겁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공동체로서 함께 이겨내는 성도들의 삶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세상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혈족입니다. 그죠? 부모를 통해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서로 다른 어떤 그러한 필요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이고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돌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나도 같이 힘들어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웃으면 나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정말 귀한 가족이 있다. 오늘 나에게 정말 생명보다 더 소중한 지체가 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마음만 가지면, 그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이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정말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돌봐야 될 지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내가 돌봐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죠? 내가 돌봐야 될 지체입니다. 그죠? 꼭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유치원 안 나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도 유치원을 안 나와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유치원 때 어디 가면 꼭 짝지어서 손을 잡고 가게 하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잘 돌봐서 천국 갈 때 꼭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가기 싫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가장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내 욕심,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을 때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죠?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은사는 우리 식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이것 때문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주셨습니다. 봉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나 혼자만 서면, 한쪽이 서지 못하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잘 세웠다 하더라도 한쪽이 무너져 있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정중앙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부분 한 부분을 내가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 부분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 금정중앙교회 한 몸의 부분이라면 오늘 옆에 있는 성도가, 그죠? 옆에 있는 분이 당신도 바로 예수님 안에서 몸의 한 부분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인 내가 전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부분인 내가, 또 한 부분인 당신이 함께 모여야만 이 한 부분이 전체가 되어 전체의 몸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서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하나의 몸이 되는, 그렇게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성도란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금정중앙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함께 서로 안에 존재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은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 바울의 고백같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씀한 이 너희에게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13장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바울이 12장 31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13장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실 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장 사모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은사를 꼭 주십시오. 꼭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사, 내가 앞으로 사모하는 이 은사, 무엇을 위해서 이 은사를 구하였습니까? 또 무엇을 위하여서 이 은사를 구하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인지. 바울이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은사를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은사를 더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지 성도님들이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구속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삶을 기쁘게 살아가고 또 고난도 또 고통도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서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또 내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구속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